4장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이해하다. 5. 그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인간 안에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의 문을 두드리고 질문을 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회의 믿음이 마치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의미한 것처럼 그 믿음을 모독하고 반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내 폐부를 더욱 고통스럽게 찔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만이교도가 약속한 확실한 것들에 의해서 기만당했고 속아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오류와 성급함으로 그것들이 마치 확실한 것인 것처럼 짓거렸던 것에 대해 나는 더욱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만이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나중에야 비로소 나에게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한때 확실하다고 여겼던 만이교의 가르침이 확실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내게 확실해졌습니다. 만이교에 속았을 때 나는 맹목적인 참소로 보편교회를 비난했습니다. 물론 나는 보편교회가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을 아직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교회는 내가 그렇게 맹렬하게 고소하고 있던 것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혼란스러웠고 조금씩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독생자의 몸인 하나뿐인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하였던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교회의 건전한 교리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공간에 제한된다는 곧 주님이 비록 너무나 크시고 넓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적인 형태를 지니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한들로 사방에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다는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6. 나는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을 내 앞에 놓고 읽을 때 그전처럼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졌던 관점으로 읽지 않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만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그렇게 구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암브로시우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그의 설교에서 종종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는 본문을 하나의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아주 열심히 강조하는 것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아주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칠 수 있어 보이는 성경 본문의 신비한 베일을 벗기며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나는 그때까지도 그가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들이 참된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솔하게 빠져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그 어느 것에도 일절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을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실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결의 상태에 머물다 보니 내 마음은 더 죽게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7 더하기 3은 10인 것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덧셈의 법칙이 이해될 수 없다고 믿을 만큼 그렇게 정신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오감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없는 물리적인 것이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이든 7 더하기 3은 10인 덧셈처럼 분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믿기만 했으면 나는 치료될 수 있었으며 내 영혼의 눈이 분명해져서 어느 식으로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의사 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이 좋은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기를 두려워하는 일이 있듯이 내 영혼의 건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치료될 수 없는 상태이면서도 또다시 거짓을 믿지 않으려고 치료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내 영혼은 우리를 위해 믿음이라는 약을 준비하셨고 이 세상의 질병에 바르셨고 그 약에 아주 큰 권위를 부여하신 주님의 손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5장 성경의 권위와 드러난 진리의 인식 7. 그러나 이때 이후로 나는 교회의 가르침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것을 믿으라고 명령하는 입증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예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든지 교회가 만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온건하며 훨씬 덜 기만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만이교도들은 자신들이 참된 지식을 줄 수 있다고 함부로 약속하면서
교인들의 단순한 믿음을 조롱하며 너무나 많은 믿을 수도 없고 어리석은 것들을 믿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증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오 주님, 주님은 조금씩 가장 부드럽고 가장 긍휼하신 손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잠잠하게 해주셨고, 내가 결코 보지도 못했고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내가 믿고 있음을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것들, 내가 보지 못했던 장소들과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의사들,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아주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믿는 것 이외에는 내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고려해 보도록 하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주님의 성경을, 주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권위로 거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제정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일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중 어떤 사람이 너는 이 성경이 하나의 참되시고 가장 참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으로 나에게 도전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신성한 권위야말로 내가 가장 온전하게 믿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되는 말을 했던 여러 철학자의 책들 가운데서 내가 읽었던 신성 모독적인 질문들의 그 어떤 공격도 주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지만 인간사에 대한 통치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8. 이런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떤 때는 강하기도 했고 또 다른 때는 좀 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주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무지했고 어떤 길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지, 곧 어떤 길로 우리를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인도할지에 대해선 몰랐지만 나는 언제나 주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약하여 순수한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결코 온 땅에 걸쳐 성경에 그런 탁월한 권위를 주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에서 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고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합당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나는 그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신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성경의 권위는 내게 더욱더 존경할 만하고 종교적 신념으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신비한 위엄을 더 심오한 의미 속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명백한 단어들과 가장 소박한 문체를 통해 모든 사람의 수준에 맞추고 있지만 신중한 사색가들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그 품 안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 그렇게 높은 권위에 이르는데 실패했거나 혹은 성경이 수많은 군중을 그 거룩한 겸손의 품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묵상하였고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한숨을 내쉴 때 주님은 내 한숨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요동칠 때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넓은 길에서 헤맬 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6장 참된 기쁨의 근원과 원인에 대하여 9. 나는 명예, 돈, 결혼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비웃으셨습니다. 이런 욕망들 속에서 나는 가장 비참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이 내게 달콤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내게 더욱 은혜로우셨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살피소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음이라는 저 강력한 끈적거리는 덫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내 영혼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도록 하옵소서.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의 상처를 찌르셔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주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 돌이켜 치료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내가 황제를 위한 찬사를 낭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날에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에 대해 깨닫도록 나를 어떻게 하셨던가요? 그 황제를 위한 찬사에서 나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으며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중은 내가 하는 거짓에 박수갈채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이런 염려들로 숨이 찼고 속이 썩어가는 생각들 때문에 열이 나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의 여러 거리 중 하나를 걷고 있었는데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믿기로 그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는데 기분 좋게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고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에게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많은 슬픔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시 나는 욕망의 박차에 의해 충동질되어 나의 불행의 짐을 끌어가고 있었는데 끌어갈수록 불행의 짐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우리가 얻고자 목표했던 오직 한 가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우리보다 먼저 그 상태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결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거지가 구걸하여 받은 몇 푼의 동전을 통해 얻었던 것은 일시적인 행복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을 나는 비참하고 꾸불꾸불한 우회로를 통해서 얻고자 했습니다. 그 거지가 참된 기쁨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욕망 속에서 내가 찾고 있던 것은 더욱더 거짓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그는 참으로 즐거워하고 있었고 내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내가 즐겁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두려워하길 원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즐거움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거지처럼 되길 원하는지 아니면 당시에 나 자신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지 물었다면 나는 근심과 불안에 시달려도 당시에 나 자신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입니까? 그것은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거지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의 상태보다 나의 상태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교육에서 어떤 기쁨도 얻지 못했고 다만 그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만 추구하였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징계의 회초리로 내 뼈를 꺾어 놓으신 이유였습니다. 10. 내 영혼에게 사람의 기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 거지는 술에 취해 즐거워했고 너는 영광을 누리고자 원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 영혼으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오 주님, 무슨 영광이었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 거지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니었던 것만큼 내 영광도 참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추구하는 영광은 내 영혼을 더욱 파멸시켰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밤에 자신의 술 취함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헛된 영광에 대한 취함으로 잠에 들었다가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그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자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렇게 보냈는지. 참으로 사람의 기쁨이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나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소망이 주는 기쁨은 그런 헛된 것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 그와 나 사이에도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가 나보다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나보다 더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유쾌한 상태에 있었고 나는 염려로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을 빌려주어 술을 먹었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며 열병과 같은 교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내 친구들에게 이런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말했으며 종종 그들도 나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상황이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를 슬프게 했으며 내 불행이 배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행운이 내게 미소를 지었다 해도 나는 그것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내가 그것을 거의 붙잡았다 싶을 때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7장 검투 경기에 광적으로 빠져있는 알리피우스 11. 친구처럼 함께 살았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알리피우스, 네브리디우스와 대부분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나와 같은 곳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님은 그곳에서 최상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나보다 젊었습니다. 그는 내 아래에서 공부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우리 고향에서 가르칠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카르타고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에게는 선하고 잘 배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나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미덕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도 그의 미덕이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구경거리에 들끓는 카르타고의 관습이 그를 검투 경기의 광기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광기 속에서 비참하게 휩쓸려 다니는 동안 나는 그곳 학교에서 수사학 교수로 공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아직 내 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가 검투 경기에 치명적으로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크게 상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피우스가 전도 유망한 미래를 만일 그가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곧 망쳐버릴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어떤 강제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친구와 같은 친절함이든 선생으로서의 권위이든 그에게 경고를 하거나 그를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자기 아버지와 같은 감정을 나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 아버지의 뜻을 무시한 채 알리피우스는 내게 인사하기 시작했으며 잠시 내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12. 헛된 오락에 대한 맹목적이고 고집센 욕망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알리피우스에게 충고해야 한다는 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오 주님, 주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언젠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 사람이었고 주님의 성례를 집전할 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알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의 변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같은 장소에서 학생들을 앞에 두고 가르치는데 그가 들어와 인사를 하고 앉더니 내가 그때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우연히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어떤 책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검투 경기와 관련된 비유 하나가 내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검투 경기에 광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신랄하게 조롱하는 것으로 그 책의 내용으로부터 내가 전달하려는 것을 더욱 유쾌하고 분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당신은 내가 알리피우스를 그 전염병으로부터 고치려고 당시에 그 비유를 사용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님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유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고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 나에게 화를 낼 수 있었던 것을 이 점잖은 청년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야 할 그리고 나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오래전에 이 점을 말씀하셨고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당신만 아시는 그 질서 안에서 그리고 그 질서는 공의로운 것입니다. 내 마음과 입술로부터 불타는 숯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숯불로 주님께서 시들어가고 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의 마음을 불로 지지고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묵상하지 않는 자는
주님에 대한 찬양에서 침묵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은 나로 하여금 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고백하게 합니다. 알리피우스는 검투시합에 대한 나의 신랄한 비판을 듣자마자 자기가 원에서 빠져들었으며 비참한 오락에 눈멀게 되었던 그 깊은 구덩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한 자기 통제력으로 자기 마음을 각성시켰으며 검투시합과 관련된 모든 더러운 것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검투시합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리피우스는 주저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여 나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접고 알리피우스에게 동의하였습니다. 알리피우스는 내 강의를 다시 듣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함께 동일한 미신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겉만 그럴듯한 금욕주의를 좋아했는데 그 금욕주의가 참되고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의 금욕주의는 정신 나간 것이며 거짓된 것이며 아직 어떻게 해야 미덕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헛되고 위장된 미덕의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8장 다시 검투경기에 빠진 알리피우스 13. 알리피우스는 확실히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노래 부르던 세상의 출세의 길을 버리지 못해 나보다 먼저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지만 그곳에서 알리피우스는 검투사 경기에 대한 믿기 힘들 정도의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경기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하고 역겨워했던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점심을 먹고 돌아오다가 알고 지내던 어떤 친구들과 동료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친구들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반강제적인 완력을 동원하여 완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던 그를 원형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검투시합이 열리고 있었는데 알리피우스는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너희가 내 몸을 그 장소로 끌고 가 그곳에 두겠지만 너희는 나를 강요해 그 시합들에 내 마음을 주고 내 눈으로 그 장면들을 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따라서 내 몸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희와 그 시합들의 유혹을 이길 것이다. 그들은 이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갔는데 혹시나 그가 자신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 자신들의 앉을 자리를 찾았을 때 극장 전체가 비인간적인 잔인한 장면들에 대한 쾌락으로 흥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는 눈을 꼭 감고 그의 마음에 그런 악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일 그가 귀도 닫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검투시합에서 한 명이 넘어지자 전체 관중으로부터 아주 큰 함성이 그를 심하게 요동치자 알리피우스는 호기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어떤 상황을 보게 되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여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알리피우스는 자신이 보고자 했던 쓰러진 검투사가 그 몸에 받은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자신의 영혼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리피우스는 큰 함성을 일으키게 했던 그 검투사가 쓰러진 것보다 더 비참하게 쓰러졌습니다. 그 함성이 알리피우스의 귀로 들어갔고 그의 눈을 열게 했고 용감하다기보다는 무모했던 그의 영혼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영혼이 그렇게 약해진 것은 주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영혼이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검투사의 피를 보았으며 동시에 잔인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그 잔인한 장면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고 자신의 눈을 그곳에 고정시켰습니다.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광란을 마셔댔고 죄악에 물든 시합을 즐거워하며 피로 가득 찬 쾌락에 취했습니다. 이제 그는 원형극장에 저항하며 들어왔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극장 안으로 들어온 군중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그를 그곳으로 끌고 간 자들의 진정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는 보았고 소리 질렀고 흥분했으며 그를 다시 그 검투 시합장으로 돌아오게 자극하는 광기를 가지고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광기는 알리피우스로 하여금 자기를 처음에 경기장으로 들어가도록 강요했던 자들과 함께 경기장을 다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앞장서서 오거나 다른 사람들을 끌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긍휼하신 손으로
그를 그런 상황에서 구해내셨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의 구출은 한참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9장 도둑 혐의를 받은 알리피우스 14.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후에 약으로 쓰이기 위해 알리피우스의 기억 속에 모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카르타고에서 내 아래에서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으며 정오의 시장에서 당시 학생들이 공부하던 관습대로 자신이 암송해야 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도 후에 알리피우스에게 약으로 쓰일 사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알리피우스가 시장의 관리들에게 도둑으로 몰려 체포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내 생각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미래에 아주 크게 될 사람인 그가 당시에 벌써 배우길 시작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들을 재판할 때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경솔하게 믿어 어떤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자신의 서판과 펜을 가지고 법정석 앞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 중 한 명이며 진짜 도둑이었던 어떤 젊은 청년이 몰래 손도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알리피우스가 자신을 보지 못했을 때 들어와서는 은생업자들의 가게들을 보호하고 있던 남창살 쪽으로 가서 그 납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끼질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 창살 아래에 있던 은세공업자들이 어떻게 할까 조용히 의논한 후에 자기들이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든 붙잡아 오도록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된 도둑은 자기 손도끼를 가지고 있다가 잡힐까 두려워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도둑이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지 못했던 알리피우스는 그 도둑이 나와 빠르게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던 알리피우스는 그 도둑이 나은 곳으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손도끼를 발견했고 우두커니 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라워하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둑을 잡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놀라게 하고 그곳까지 오게 만든 바로 그 손도끼를 가지고 홀로 있는 알리피우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붙잡아 질질 끌고 나가 자신들 주변에 몰려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마치 자신들이 현장에 있던 도둑을 붙잡은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법정의 심판을 받도록 끌려갔습니다. 15. 하지만 알리피우스는 거기까지만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 주님, 주님께서 즉시 무죄한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무죄함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셨습니다. 그가 처벌을 받으러 끌려가고 있을 때 그들은 공공 건물의 관리 책임자인 어떤 건축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장에서 물건들이 사라지면 그들이 훔쳐간다고 그 건축가로부터 의심을 받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건축가가 누가 그런 도둑질들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건축가는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한 원로원의 집에서 알리피우스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는 알리피우스를 곧장 알아보았으며 손으로 그를 잡아 그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큰 불행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래 자초지종을 모두 듣고 난 그 건축가는 아주 큰 소리로 소란을 떨며 위협으로 가득 차 있던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어디론가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둑질을 실제로 저지른 젊은 청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의 문 앞에는 아주 어린 노예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서 자기 주인에게 생길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쉽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주인을 따라 그 시장 광장에 왔었습니다. 알리피우스가 그 아이를 알아본 후 그 건축가에게 자신이 그 아이를 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가는 소년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즉시 우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조사가 진행되자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따라서 그 범죄의 책임은 그 집 주인에게로 옮겨졌고 알리피우스에 대해 의기양양해하던 무리는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주님의 말씀의 수여자요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 사건들의 조사관이 될 알리피우스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좋은 가르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10장 알리피우스의 결백과 영원한 친구 네브리디우스 16. 그 후 나는 로마에서 알리피우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나와 가장 강력한 연합 관계로 내게 붙어 있었으며 밀라노까지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나를 떠나지 않고자 했으며 자신이 공부한 법률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자신보다는 그의 부모의 바람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법정 보좌관, 법을 잘 모르는 관료를 보좌해주는 전문 법조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만큼 부패하지 않은 인격의 순전함으로 3번이나 법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격의 순전함보다 금을 더 선호하는 자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의 인격은 탐욕이라는 미끼에 의해서만 아니라 위협의 찌름에 의해서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로마에서는 그가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당시 그 도시에는 아주 유력한 원로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베푸는 은덕에 신세를 지고 있었으며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어떤 것을 알리피우스에게 허가해달라며 자기 힘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원로원 의원이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알리피우스는 담대하게 그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그에게 협박이 들어왔지만 알리피우스는 그 협박을 뭉개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보기 드문 기백에 놀랐습니다. 그 의원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수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알리피우스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알리피우스를 법률 보좌관으로 둔 그 재무장관도 그 의원의 요구를 허용하고 싶지 않았으면서도 그런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에게 그 문제를 떠넘기면서 자기가 그 요청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알리피우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만일 그 장관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주었다면 알리피우스는 그 법률 자문역을 사임했을 것입니다. 그를 거의 유혹에 넘어가게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용할 책의 사본을 정부 일에 사용되는 특별 할인 가격으로 만들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정의를 생각해 본 후 그는 더 좋은 것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의 형평성이 자기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권력보다 더 유익하다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사용할 책의 사본을 정부의 특별 할인 가격으로 제작하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신실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결코 빈말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당시에 내게 꼭 달라붙어 있었던 알리피우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했듯 알리피우스도 어떤 방식의 삶을 소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머뭇거렸습니다. 17. 네브리디우스 역시 카르타고 근처 자신의 고향과 자기가 가장 오래 살았던 카르타고 도시를 떠났는데 자기 아버지의 꽤 좋은 부동산, 자기 집, 그리고 그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았던 자기 어머니를 남겨두고 밀라노로 왔습니다. 그가 밀라노로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와 함께 살면서 진리와 지혜를 가장 열정적으로 추구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행복한 삶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며 가장 난해한 질문들에 대한 가장 예리한 분석가로서 나와 같이 한숨을 쉬며 방황했습니다. 그러므로 굶주린 세 개의 입이 서로에게 자신들의 결핍을 헐떡거리듯 내뱉으며 주님께서 때에 맞게 그 피로를 채워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세상적인 추구에는 괴로움이 뒤따라 왔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 어두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신음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 것인가?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추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버렸을 경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어떤 확실한 것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장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다. 18. 내 나이 19세 이후로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골몰이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때 나는 지혜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기 시작했고, 내가 진리를 찾는다면 헛된 욕망들과 관련된 모든 공허한 기대와 거짓된 어리석음을 전부 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나는 3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동일한 수렁에 갇혀 있으면서 사라져가며 나를 파멸시키는 현재의 낙을 갈망했습니다. 한편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보라, 지혜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며 나는 그것을 붙잡을 것이다. 보라, 파우스투스가 와서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다. 오, 너의 위대한 자들인 아카데미아 학파 사람들이여, 삶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그 어떤 확실한 것도 획득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더욱 열심히 찾아보자. 그리고 좌절하지 말자. 이전에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였던 교회의 책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며 다른 식으로, 그리고 또한 존경할 만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는 분명한 진리가 발견될 때까지 내 부모님이 어린아이였던 나를 세우던 그곳에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 그리고 언제 그 진리가 발견될 것인가? 암브로시우스는 여가의 시간이 없고 우리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우리가 어디서 진리를 아는데 필요한 책들을 찾아야 하는가? 어디서 그리고 언제 그것들을 얻게 되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그 책들을 빌릴 수 있는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 때를 정하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자. 큰 희망이 우리에게 솟아나고 있다. 보편 교회의 신앙은 우리가 한때 교회가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잘못 비난했던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의 학식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와 같은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고 믿는 것을 불경건한 행위로 본다. 그러므로 왜 내가 다른 나머지 진리의 문들이 열리도록 두드리기를 주저해야 하는가? 아침 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차지해버리지만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교회의 책들, 성경을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 읽기 시작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영향력 있는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하러 다닐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에게서 돈 주고 듣는 강의는 언제 준비할 것인가? 언제 우리를 위한 재충전과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로부터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인가? 19. 그런 모든 것은 없애버리자. 이런 공허한 헛된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진리 추구에만 헌신하자. 삶은 비참하고 죽음은 언제 올지 불확실하다. 만일 죽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이 삶을 떠나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무시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태만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만일 죽음 자체가 모든 염려와 느낌을 중단시키고 끝내버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역시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온 세상에 걸쳐 그렇게 우뚝 솟아있는 것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만일 몸이 죽음으로 우리 영혼의 삶도 멸망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과 복된 삶을 추구하는 데 주저하는 것인가? 그러나 잠시 멈추어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라도 즐거움이 있다. 그것들은 그것들만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달콤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벼이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쉽게 버렸다가 그 세상적인 쾌락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이제 어떤 명예로운 관직을 얻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많다. 만일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지만 않는다면 조그마한 도시의 총독 자리 정도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의 생활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돈 좀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우리 욕구의 한계가 될 것이다. 위대하며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혜에 대한 탐구에 헌신하였다. 20.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동안 이런 바람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불면서 내 마음을 이리저리 뒤흔들어 놓았고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나는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매일 미루면서도 내 안에서 매일 죽어가는 것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랑하면서도 나는 적절한 자리에 있는 곧 주님 안에 있는 행복한 삶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와의 성적 관계가 박탈당한다면 너무나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치료해줄 주님의 긍휼한 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내가 그 이전에 그 약을 먹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자제력을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곧 만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자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전심을 다해 애통함으로 주님의 귀를 두드렸다면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렸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자제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12장 독신의 삶에 대한 알리피우스와의 대화 20일 사실 내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알리피우스였습니다. 그는 내가 결혼하면 그와 내가 함께 살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가 오랫동안 원했던 것처럼 지혜에 대한 사랑에만 전념할 여유를 많이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리피우스 그 자신이 성적 절제에 있어서 그 당시 이미 놀라울 정도로 아주 정결했습니다. 사실 그도 그의 청년기 초기에는 성적 관계에 대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을 슬퍼하고 역겨워했으며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완전한 금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혼하고서도 지혜를 사랑했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친구들에게 신실하며 사랑스러운 남자들의 예를 들어가며 알리피우스의 독신주의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예를 들었던 사람들의 영혼의 위대함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는 죽음에 이르는 달콤함의 사슬을 끌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풀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알리피우스의 말은 나를 사슬에서 풀어주려는 사람의 손과 같았는데 나는 그것을 마치 내 상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끼며 그의 친절한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뱀이 나를 통해 알리피우스에게도 말하였고 그가 다니는 길에 내 혀를 통해 그의 의롭고 자유로운 발이 걸리도록 쾌락의 올가미를 만들어 뿌려놓았습니다. 22. 알리피우스는 자신이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내가 그 쾌락에 끈끈이 덫에 너무나 꽉 잡혀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독신의 주제를 토론할 때마다 나는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가 놀라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방어 차원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경험과 내가 경험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은밀하고 단편적으로 성에 대해 경험했으며 그것은 이제 그에게 하나의 희미한 기억일 뿐이고 그렇게 어떤 후회도 없이 쉽게 경멸할 수 있지만 나는 습관적인 쾌락으로 성을 경험했습니다. 만일 결혼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이 내 성생활에 추가된다면 알리피우스는 내가 그런 삶을 경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놀랄 이유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결혼을 바라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성적 쾌락에 대한 정욕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알리피우스가 말했듯 그는 결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알리피우스 자신에게는 너무나 좋아 보였는데 나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라 형벌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알리피우스의 마음은 쾌락의 사슬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내가 성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을 통해 알리피우스는 그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아마도 알리피우스는 자신이 그렇게 놀랐던 성적 쾌락의 속박에 떨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좋아하는 자는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결혼을 잘 유지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명에 결혼의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이미 나를 노예로 만든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습관이었습니다. 알리피우스의 경우에는 성적 쾌락에 속박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성적 쾌락에 속박되도록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된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비천함을 불쌍히 보시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성적 쾌락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13장 한 소녀와 약혼하고 그녀가 더 자라기를 기다리다. 23. 나를 결혼하게 만들려는 강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청혼을 했고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내 어머니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일단 결혼을 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세례를 통해 내가 깨끗하게 씻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매일 준비되어 가고 있으며 자신의 기도와 주님의 약속이 내 믿음 안에서 성취되어 간다고 생각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요구하기도 했고 어머니의 바람도 있어서 어머니는 주님께서 내 미래의 결혼 생활에 대한 뭔가를 자신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길 마음으로 강력한 부르짖음으로 매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환상으로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공허하고 환상적인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 영혼이 얻고자 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며 온 신경을 집중하고 골몰하여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나에게 말해주기는 하셨지만 주님이 어머니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을 때 어머니가 보통 가지셨던 확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경멸조로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통해 주님의 계시와 자기 자신의 영혼이 꿈꾸는 것의 차이를 분간할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약혼은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보다 2살 어린 소녀에게 청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더 자라도록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4장 친구들과 공동체를 만들려는 계획이 이내 방해를 받다. 24. 나의 많은 친구들로 이루어진 우리 모임에서 우리는 어떤 계획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인간 삶에 나타나는 소란스러운 성가심을 혐오하던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조용한 삶을 살려고 거의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함께 모아 하나의 공동 재산을 만들고 우리 우정의 신실함을 통해 어떤 것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의 개인 재산이 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나온 하나의 공동 재산이 형성되고 모든 재산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것이 되며 전체 재산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10명으로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부유했는데 특별히 로마니아누스는 우리 고향 출신이며 어린 시절부터 나의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고 당시 자신의 심각한 사업 문제로 인해 이 지역 법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중에서 이 계획에 대해 가장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계획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산이 그 나머지 사람들의 재산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년 우리 중에서 2명을 뽑고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 일에 염려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이미 몇 명에게 있던 아내들과 그리고 결혼하고자 하던 다른 사람들의 아내들이 이런 공동체를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그렇게 잘 구성되어 가고 있던 모든 계획이 우리 손에서 산산조각나 완전히 깨어졌고 그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세상의 넓고 잘 닦여진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었지만 주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게 됩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주님은 우리의 계획을 비웃으셨으며 우리에게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의 손을 펴시어 우리의 영혼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15장 정부를 떠나보내고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다. 25. 그 사이 나의 죄는 점점 증가해 갔습니다. 내 결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내가 함께 침대에 눕던 여인이
강제로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주 깊이 밀착되어 있던 내 마음은 파괴되어 상처를 입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로 돌아가면서 결코 다른 남자와 살지 않겠다고 주님께 맹세를 했고 그녀가 내게 낳아준 나의 아들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지 않았으며 나를 떠난 그녀처럼 성적 순결을 유지할 수도 없었고 정식 결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혼 상대자는 2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욕의 노예가 된 자로서 나는 다른 여자를 얻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첩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길어지는 한 내 영혼의 질병은 그 상태 그대로였거나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결혼관계로 들어갈 때까지 첩을 두고 사는 관습에 종속되었습니다. 내 이전의 정부와 헤어지게 되어 생겨난 나 자신의 상처도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심한 열과 아주 격렬한 고통 후에 골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굶기 시작하자 그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이 되었습니다. 16장 계속해서 죽음과 심판의 공포의 위협을 받다. 26. 모든 긍휼하심의 근원이신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더 불행해질수록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이미 나를 수렁에서 건져 깨끗게 하시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주님께서 하실 미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더 깊은 육체적 쾌락의 심연으로부터 건져내질 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의 동요 속에서도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은 내 가슴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친구인 알리피우스와 네브리디우스와 함께 선과 악의 본질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만일 에피쿠로스가 믿고자 하지 않았던 것들, 곧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계속 살아있을 것과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선 에피쿠로스가 선과 악의 본질에 대한 토론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원 불멸하며 영원히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그런 쾌락을 잃어버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산다면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아니 왜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을 찾고 있는가? 나는 내가 너무나 깊이 가라앉았고 눈이 멀어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할 선과 아름다움의 빛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큰 불행의 근원임을 몰랐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오직 내적 분별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절망적 상태에서 내가 친구들과 나누었던 비록 더러운 주제들에 대한 것이기는 했지만 즐거웠던 대화들이 어떤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행복의 개념에 부합한다 해도 친구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많은 육체적 즐거움이 넘쳐나도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나는 이런 친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고 그들이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오 굽어진 길들이여 주님을 저버리면 뭔가 더 나은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희망했던 뻔뻔스런 나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어다. 내 영혼이 등으로 옆으로 배로 돌려보고 다시 돌려보아도 모든 위치가 눕기에는 불편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주님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우리의 비참한 오류로부터 건져내시며 주님의 길에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달려라. 내가 너를 데려가며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도 너를 데려갈 것이다. 제7권 31세 때의 일 어거스틴은 청년기의 시작을 곧 그가 31세 되던 때의 일들을 회상한다. 그 시기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본질과 악의 기원을 분리하지 못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성경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라는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1장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다. 1. 이제 나의 악하고 혐오스러운 청년기가 끝이 났습니다. 나는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허영 가운데서 더 추해져 갔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지혜에 대한 무엇인가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주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신 교회의 믿음 안에서 동일한 것, 인간 육체를 지닌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발견하여 기뻤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그 외에 무엇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주님이 주권자이시며 오직 참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은 부패하지 않으시며 침범될 수 없으시며 불변하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어디서 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부패할 수 있는 것은 부패할 수 없는 것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침범될 수 없는 것을 침범될 수 있는 것보다 선호했습니다.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이 변화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여겼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내 모든 환영에 대해 강력하게 대적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격에 내 지성의 눈 주위를 맴돌며 날아다니는 환영의 더러운 떼거리들을 지성의 눈으로부터 쫓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보소서, 그것들은 거의 쫓겨가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때를 지어 돌아와 내 얼굴을 향해 달려들어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에 대해 인간의 육체와 같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 분은 아니라도 여전히 어떤 공간에 의해 제한을 받으시는 물질적 존재로 세상 안으로 퍼져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넘어 무한대로 우주 가운데 흩어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이 부패하는 것과 침범되는 것과 변하는 것보다 더 선호할 만하신 분으로서 부패하지 않으며 침범될 수 없으며 불변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여전히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엔 공간을 상실한 것은 그 무엇이든 완전한 아무것도, 공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는 심지어 텅 빈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텅 빈 공간은 어떤 물체가 그것이 땅의 것이든 물의 것이든 공기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그 공간은 물체가 없는 빈 상태로 남게 되는데 말하자면 빈 공간입니다. 2. 그러므로 마음이 무딘 상태에 있던 나는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 걸쳐 늘어나 있지 않거나 흩어져 있지 않거나 함께 밀집되어 있지 않거나 팽창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차원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전적으로 무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이 어떤 물리적 형태들 위로 움직이는 데 익숙하듯이 내 마음 또한 그 물리적 형태에 상응하는 이미지들 위로 움직이는 데 익숙했습니다. 나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 관찰하는 사고력이 그 관찰의 대상인 형상들과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형상들보다 더 큰 형상이 아니라면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심지어 나의 생명의 생명이신 주님마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마치 무한한 공간 전체에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덩어리를 관통하시며 이 세상을 넘어서 측량할 수 없으며 끝이 없는 우주의 공간에서 모든 방향으로 확대되어 있는 엄청나게 크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주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하늘도 주님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이 주님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 안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주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의 빛이 공기를 통과하는데 땅 위에 있는 공기덩어리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으며 빛이 터지거나 잘려나가지 않고 공기를 완전하게 채우며 통과하듯이 나는 주님께서도 하늘, 공기, 바다뿐만 아니라 땅도 관통하시며 가장 작은 것들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들이 포함된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에 의해 관통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비밀스러운 영감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추측했는데 달리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땅의 더 큰 부분이 주님의 더 큰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더 작은 땅덩어리는 주님을 더 작게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